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7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바울이 말하는 은사 첫 번째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3절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에 의하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와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섬기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바울에 의하면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한 지체 한 부분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몸 안에는 눈, 코, 입, 팔, 다리, 발가락, 폐, 심장 등 많은 지체가 있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지체들은 각자의 기능과 역할은 다르지만 몸이라는 유기체로 서로 연결되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됩니다. 만약 어떤 지체가 나는 지도자격인 뇌로 부름받았다, 그래서 내가 제일 잘났다라고 교만할 수 있으나 뇌는 손과 입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그도 죽게 됩니다. 또한 나는 눈이 좋다고 해서 모두가 눈이 된다면 아마 그는 괴물이 될 것입니다. 또한 나는 더러운 발이 싫다고 해서 모두 다 손이 되려고 한다면 그는 걷지 못하는 불구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지체들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는 우열이 있거나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지체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 바울은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기 위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지체들을 섬겨야 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3절과 8절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대로 성도 모두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7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의 은사, 구제의 은사, 지도의 은사, 긍휼의 은사. 각자 은사의 특징을 다음 시간에 걸쳐 살펴볼 것인데 특별히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우리 모두 세우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기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미래일을 맞추는 신통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한자로 보면 다물 예와 말씀 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예언은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설교의 은사, 또 말씀을 선포하는 은사, 전도할 때 복음을 능력 있게 전파하는 은사를 말합니다. 특별히 예언의 은사는 목사에게 필수적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에 기름 부으심이 있고 듣는 이로 하여금 심령에 불을 붙게 합니다. 더 나아가 영혼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지도자들은 이 예언의 은사를 구하고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섬기는 은사. 7절 전반부에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이 은사는 자기의 은사로 다른 사람의 사역을 돕는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혼자서 무엇인가를 하라고 하면 잘 못합니다. 하지만 다른 지도자를 도와 협력하면 자기가 가진 능력 이상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은사는 우리가 보통 협력자, 조력자, 동역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받은 은사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론과 훌이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승리하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패하자 아론과 훌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모세의 양쪽에 서서 한 사람 모세의 오른손을, 한 사람 모세의 왼손을 들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섬기는 사역, 돕는 사역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도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 없이 훌륭한 사역, 훌륭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리더는 혼자서만 잘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지도자를 뒤에서 밀어주고 섬겨주고 협력할 섬김의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의 최초의 당회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자신은 지도자보다 섬김의 은사, 조력자의 은사로 부름받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이 자신보다 더 지도력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울을 자신 대신 안디옥 교회 당회장으로 세우고 자신이 2인자 부목사로 섬깁니다. 놀라운 것은 바나바의 섬김과 조력을 통해 바울은 엄청난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고 이때부터 안디옥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더 나아가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 유명한 세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도 바울의 지도력과 바나바의 동역으로 인해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섬기는 은사인 바나바가 없다면 바울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단지 바울은 다소 지방의 무명의 전도자로 어쩌면 생을 마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주님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7절 후반부,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 은사는 어떻게 보면 예언의 은사랑 비슷합니다. 예언의 은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여 불붙게 하는 능력이라면 가르치는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명확하게 이해시키는 능력입니다. 이들에게는 남들에게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이 말씀을 가르치면 다른 사람에 비해 같은 내용이라도 말씀이 쏙쏙 들어오고 생동감이 있습니다.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말하면 매번 듣는 내용인데도 귀가 솔깃하고 감동이 있고 말씀이 새롭게 들립니다. 반면 가르침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이 말하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횡설수설합니다. 시계만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많이 전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거나 엉뚱한 데로 빠지게 일쑤입니다. 네 번째, 위로하는 은사입니다. 8절에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이 위로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절망에 빠진 사람, 낙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힘들어서 죽겠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 힘들어서 도저히 못 일어나겠다 하는 사람도 이 은사를 가진 사람과 만나 대화하면 그 낙심한 영혼이 살아나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날 능력, 기도할 힘을 얻습니다. 반면 어떤 성도는 위로의 은사보다 낙심하게 만드는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번 그런 분과 아픈 분을 신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 중한 병도 아닌데 그분이 이런 말을 갑자기 하는 것입니다. 아이쿠, 큰일 났네. 우리 집안 사람 중에 똑같은 병에 걸려서 2개월 만에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신방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픈 성도는 얼굴이 금세 사색이 되어 버렸고 마음이 몹시 상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단지 기도만 하고 나와야 했었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 걸쳐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교회를 섬기기 위해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